네,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그 일하심을 일해왔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고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뿌려질 때에 그 놀라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오.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시고 미소로, 웃음으로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권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BC와 AD죠. BC, Before Christ와 AD, 안노 도미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Jesus Christ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눠진 AD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올해가 몇 해입니까? 2025년. 지난 2025년 동안 이 중동의 작은 나라, 제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 남한보다도 5분의 1 정도의 땅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정말 그렇게 작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출발했던 기독교의 역사가 점점 더 확장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선교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인 25억 명 정도가 기독교 인구로 구분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독교에는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정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긴 합니다. 또한 그 통계의 질적인 내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3분의 1이 기독교?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확장됐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사실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한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제는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들어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회사,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고 책을 보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독교가 2000년 넘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고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스데반과 같은 순교와 핍박이 얼마나 거세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몰아쳤습니까? 십자군 전쟁과 같은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리면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암흑기라고 부를 만큼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암처럼 교회를 죽이던 때도 있었어요. 시대마다 모든 시대에 보면요, 이단 종교가 끊임없이 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회방하고 무너뜨려 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저항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렵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대를 지나면서 더 그리스도인들은 견고하게 되고 인내와 더 정말 단단하게 연단되어지는 정금같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와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를 더욱 힘있게 세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열방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너무 허무해 보입니다. 단 한 번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정말 초대교회의 집사로 선출되고서 택함 받고서 별로 오랫동안 그 사역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허무해 보이는 죽음이었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의 죽음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7장의 마지막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시간, 여러분, 그때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봤겠죠.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그냥 이단 사상에 빠져서 성전을 모독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그냥 악한 사람이야,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져도 전혀 죄책감 없이 그러한 일들을
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중에 사울이라는 청년도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뿐만이었겠습니까? 그때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 모두가 그것을 마땅하게 여긴 것은 사울과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유대인들을 부추기고 그들을 이용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아마도 그 유대인들 돌을 던지는 사람들 뒤편에 딱 둘러서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도록, 스데반을 모함하도록,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돌을 던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서기관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돌아봤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도전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것 같은 위기였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기득권을 지켜냈다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처럼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요 아마 돌을 던지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멀리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돌에 맞는 장면을 보고 있었고 목격했거나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스데반 집사님 이제 겨우 7 집사로 세워드렸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세워드렸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저기서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은 미래를 걱정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겠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예수를 버리고 떠나야 되나? 나도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아니면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건가? 그러한 두려움, 불안함 가운데 빠지게 되었겠지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숨고 도망가고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그 목숨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등 모든 땅으로 흩어져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이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으로는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쳐들어오는 도전과 핍박, 밖으로는 통치자였던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대,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 박해의 시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기저기로 흩어지고 숨고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땅굴 파고 땅속 깊은 곳에 공동체를 만들며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분명 스데반의 죽음은 이제 막 태동해서 세워져 가던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본격적인 유대교의 종교 탄압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로마의 박해도 이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로마의 박해가 극렬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쯤 되면 기독교가 점점 사그러들고 힘을 잃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런데 기독교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배교하는 가운데 다른 나라로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모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교회가 어떻게 지금 오늘날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해 갈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의 피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먼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분의 피를 뒤따라 피 흘렸던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그 스데반의 뒤를 또 따라 끝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위하여 살다 간 바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달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실패한 것 아니냐, 두려워하고 떨고 불안해하던 그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을 열방으로 확장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리라고 그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스데반의 희생이, 로마의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변화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간 거예요. 터키로, 에베소로, 고린도로, 여러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흩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이동이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닌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 도망자의 길은 분명 박해를 피해 흩어진 길이고, 자칫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도망간 그 경로들이 결국은 무엇이 됩니까? 복음의 경로가 되어 복음이 흘러갔던 통로, 기쁨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곳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고 평화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복음 자체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선포해 볼까요?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시작. 네,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들을 이끌고 전 세계로 움직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영광을 비추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는 기독교가 무너지겠지, 이제는 그 사상이 폐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더 강력한 생명을 흘려보내시며 오히려 기독교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종교가 아닌 전 세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한 신뢰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이방 땅보다도, 이방 민족보다도 더 증오하고 거리를 두고 배척했던 땅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이 그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가기 싫어하고 모두가 밟기조차 원치 않았던, 그래서 빙 둘러 움직였던 그 사마리아를 빌립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졌으니까 그 복음을 들고 빌립은 담대하게 사마리아로 향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마리아의 사마리아에 들려진 복음은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어서 방문해서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성령 집회를 해주면서 사마리아 땅도 이젠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흩어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표적을 보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이들이 복음 앞으로 나오도록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행 8장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다고 그대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세계의 정세, 역사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흩어지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만든 길을 통해서 전 유럽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로마는 그만큼 고대사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로마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전 세계로 통했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고속도로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로마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그 생명의 씨앗은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열방으로 전 세계로 흩뿌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농사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씨앗이 되어 생명을 심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생명이 자라도록 물을 주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하여 가지치기 하며 그것을 잘 관리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는 꽃을 따고 과일을 따며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씨앗이 되어 죽고 썩어지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나무가 자라게 되고, 씨앗이 죽는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을 포기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은 순교로서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나서겠지라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선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전도하겠지, 누군가 교회를 섬기겠지, 누군가 선교하겠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풀려지고 열려지고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밀알이 되어 썩어지고 죽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 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고 내가 먼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썩어지고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그 안에 있던 복음의 생명은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니? 너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생명을 나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니?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목숨 참 아깝죠. 하나밖에 없는 거. 내어주기 무섭죠. 내 거 빼앗기는 거 싫죠. 손해보기 싫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복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쉽지 않죠. 잘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썩어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내어주는 그 무엇으로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썩어짐을 통해서, 나의 미랄됨을 통해서 어디선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먼저 죽어지고 썩어져 갈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 같고 다 빼앗겨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훨씬 큰 시각으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으며 산다. 그것이 여러분이 시작점이 되어 주십시오. 그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